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헬로우 감사 11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고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라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표현들 중에 광야를 걷는 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룹을 지어서 이제 소그룹 나눔하는 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나눔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셨고, 또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 참 힘들었던 것 같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도 그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결국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더라 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 길을 걷을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성경 속에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 인생의 그 어두컴컴한 시간을 걷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너무나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인 이 광야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어떠한가, 이걸 보고하라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살펴보고 나서 돌아왔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죠. 한 그룹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 그룹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과 2명으로 나뉘었고, 이 2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귀를 기울여요. 긍정적인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자라고 외치는 소리는 외면하고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이 벌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그때의 정탐꾼들과 함께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인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왜 이 고난의 광야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징계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징계적 측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에는 이 12정당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때, 내가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 어려움,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때 먼저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진 않은가, 나의 믿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측면은 훈련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징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이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서 받는 징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냥 망해버려라 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문제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그 불신앙, 그 믿음에 대한 징계적 측면과 함께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광야에 내던지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벌을 주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광야를 걸으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광야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들을 그 광야길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그 광야길은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뜨겁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그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것을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걸어갔던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친히 몸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광야에서 감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광야에서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는다,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단절, 고독함,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의 힘듦과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던지는 위로의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나에게 힘내라고, 괜찮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위로를 건네도 그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게 내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서 도저히 내가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캄캄한 상태가 그 광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단절된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몇 개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예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2013년쯤에 나왔던 찬양이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라는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면서 찬양을 들어보는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롭다고 느낄 때, 고독하게 느껴질 때, 고통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렇게 나눔 가지는 것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그 나눔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육신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서 외로워할 때 내 마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의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느껴지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공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이 광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교만했던 우리들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과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줄이게 하십니다. 결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떠한 것을 소유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결핍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낮추시고 결핍하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분,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광야길을 걷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떡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면 나의 삶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언젠가는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만 맛볼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감사를 그 광야의 길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다, 참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믿었던 가족,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팔아넘겨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성범죄자 누명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들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던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붙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팔아넘겨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요셉의 이 모습을 쭉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어떠한 삶에서 그의 상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골마서 터져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을 형제들을 품어주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을 봐요. 저는 이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 때에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상처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공급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 우리가 걷게 될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광야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것,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그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길에서 잘 적응해서 그 광야의 길에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잘 이겨내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해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내모실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 그런 놀라운 복된 꿈을 꾸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